본문은 다윗이 죄를 다시 범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에 실수를 크게 두 번 했는데,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실수를 했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구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죄가,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해요. 그 결과 몇만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왕이 그 나라의 백성을 인구조사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런 벌을 내리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항상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사람이 명령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4장에 보면 직접 계수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요압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하니까 3절에서 요압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4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이 나와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요압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왕이시여, 어떻게,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그것을 취소하기를 원해요, 요압은. 그런데 왕이 그걸 취소하지 않자 나중에 다른 본문에 보면 요압은 그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임해요. 여러분,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게 죄인 줄 아는데 본인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유혹은, 죄의 유혹은 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를 다 무력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는데, 어떤 죄를, 내가 죄를 질 때는 그게 영적 안테나가 무력화가 되면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 여러분, 다윗과 요압을 볼 때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요? 다윗이에요, 요압이에요? 다윗이잖아요. 요압이 조금 못돼 먹었잖아요. 그럼 못돼 먹은 요압도 그걸 알았어요, 죄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은요 다윗이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한참 이제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무르익었을 때, 성숙할 때로 성숙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 안테나가 마비되니까 그 다윗 왕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몇만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의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고 끝내면 이 본문은 끝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본문이 끝나면 15절까지 본문은 끝나야 돼요. 그런데 16절부터 25절이 거기에 더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바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죄 고백을 듣고 재앙을 멈춰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재앙을 멈춥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6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실수까지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실수까지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교만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장소가 부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실은 타작하는 마당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왜 거기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췄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까? 여러분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성경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장소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제사가 드려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렇게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뭐가 세워지냐면,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2절 말씀을 스크린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아리우나입니다. 그게 발음이 좀 히브리어 발음이 그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뭘 세우세요?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세우죠.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어떻게 장식하냐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장소인 성전을 세우시는 걸로 마지막을 장식하시다. 여러분, 누구의 허물과 죄로 시작된 일이에요? 그 일이 다윗의 인간 지도자의 실수와 허물로 시작이 돼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피부로 안 다가오는데 우리 그 메르스 사건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명인가 사망자가 생긴 거죠. 그래도 나라가 막 전체가 다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했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엄청난 나라의 재앙이죠. 그런데 그 너무나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일인데 하나님은 그 뼈 아픈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장소인 성전을 거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7만 명이 죽고 나서 나머지 이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그 안타까움과 우리의 한에 맺힌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의 실수와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붙들려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노벨상을 타고 AI 인공지능을 만드니까 우리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존재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운명에 처해진 존재였냐면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님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지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내버려두면 인간은 평생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눌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 가운데 발목을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가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 안 주시고 그냥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고 끝내시면 될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성경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는 동안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 가운데 다다르는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걸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어떤 소망까지 가기까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그 너무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도록, 힘들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소망까지, 사실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 7만 명의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결국 솔로몬의 성전만 세워진 게 아니죠.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제가 예전에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약간 욕심을 내서 자기 삶의 수준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이렇게 이제 그게 청약을 이걸 받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하시는 일도 좀 안 돼서 갑자기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신방을 해보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괜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벌 준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깨달았고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안 가까웠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면, 생각지도 못했던 저 지방에 오래전에 살았던 그 빌라, 그게 팔려. 전혀 안 팔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팔리게 돼서 금융비용이 줄어들고, 또 남편이 이제 상황이 좀 나아져서 이제 그걸 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진짜 큰 은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남편이, 전혀 믿음의 신앙생활 안 했던 남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전에는 이제 교회는 같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조는 분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일어서서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기분 나빠서 나가버려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런 남편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 잘못한 것 때문에 거기 그냥 멈춰서서 계속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도록, 그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스스로 올가매게 해요, 사단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회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이 오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조연을 주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네? 다윗 혹은 뭐 갓선지자, 뭐 또 아라오나 이렇게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은 다윗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는 다윗이나 아라우나를 똑같이 6번 등장시키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11번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부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부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 정통 12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 네, 가나안 사람이. 그 예루살렘 원주민이죠, 원주민. 여부수 족속. 그래서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물 길른 종이었던 그 족속이 바로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부수에게 그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에 있어서 타작마당은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소와 마당질하는 도구는 생계를 이어가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라우나는 그것들을 좀 이렇게 아까워요? 아니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드리겠다고 해요. 여러분, 아라우나가 지금 이게 다윗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번제, 자기 마당, 자기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아라우나가 다 그것까지도 다 해서 번제 도구로 삼으십시오. 소를 번제물로 삼고 자기 그 마당질하는 도구를 뗄나무로 삼아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아라우나는 자신의 삶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도구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라우나의 제안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타작마당만 50세겔 주고 사지요. 여러분, 실제로 아라우나가 그걸 다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뭘 보세요?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라우나의 그 중심과 마음을 봐주셨죠. 아라우나의 뜻을 찾아보면요, 아라우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지 모르겠지만 아라우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자기의 이름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이 그 성경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사무엘하는 그냥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상은 포로 후에, 이스라엘 포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포로 후의 사람들,
에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르난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11번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비록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간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라우나가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드리고 바친 것처럼 지금 이 아라우나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서 번제물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라우나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과 같이 우리는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우린 주연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주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중 있는 조연보다 훨씬 더 못한 조연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라우나는 조연 중에 조연이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예전에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이제 시어머님 장례 예배를 부탁을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에 안에서 홀로 믿었고 그동안에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장례식을 이제 부탁받고 인도하는데 좀 부담이 있더라. 제가 다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분만 혼자 믿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장례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장례 예배 말씀을 다 마쳤는데 남편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동안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의 마음이 좀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들어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말씀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여자 집사님한테 들었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 그 시어머니의 핍박과 남편의 핍박과 심지어는 신우들의 핍박 속에서도 이분이 믿음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섬겨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 자녀들이 다 엄마를 존경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는 알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연이 되고 싶지만 조연으로 누군가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마치 오히려 핍박받는 그런 조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라우나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런 아라우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요, 여러분, 우리 삶은 이미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정말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